이 에스겔서 32장 말씀을 중심으로 수호를 보여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에스겔서 열방에 대한 심판이 오늘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4장에 걸쳐서 이집트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특별한 대조가 들어가 있어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집트가 어떻게 다시 한번 망하는지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17절부터 32절까지는 그 망한 이집트가 어디로 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앞부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조의 단어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7절 가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 가리워. 자, 하늘을 가린다. 이게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NIV에는 heaven으로 번역이 됐어요. heaven이 뭐죠? 천국이죠. 그렇죠? 천국, 샤마임.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32절까지는요, 지옥과 관련된 단어, 수올, 구덩이, 암흑, 그리고 무덤, 이런 지옥과 관련된 단어가 몇 개가 나오냐면 16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대조는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지옥에, 스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스올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온전히 하나님의 의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스올이 어떤 뜻이냐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도 천국의 빛을 가리워 주시는 게 바로 이집트의 멸망이라고 하셨잖아요. 수올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둡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비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비어있는 곳이 수올,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곳,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곳, 그곳이 수올,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경험하려면 사랑이 없는 곳으로 가시면 돼요. 어떤 가수가 자기 어렸을 때 납치당했대요. 그래서 트렁크 안에 묶여가지고 짐승처럼 그렇게 실려 있었대요. 그 속에 몇 명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묶여가지고요, 짐승처럼 트렁크에 실어뒀어요. 그곳에 폭력만 있어요. 그 속에 두려움만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 가수가 지옥을 경험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수올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할 때, 그때 만들어지는 어둠과 빈 공간이 바로 수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그곳이 어떤 곳으로 변해요? 지옥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수올이란 빈 공간, 수올이란 어둠이 있는 공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올을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워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게 수올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닿지 않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곳.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는 것, 그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삶이 죽은 삶이고 그게 수월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수월을 우리에게 에스겔서 32장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도 있고 지금 바벨론 포로되어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이미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에스겔이 잡혀온 지 12년 12개월 됐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은 망했어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에스겔 시대 때 사람들은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자포자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수호를 보여주시면서 다 안 끝났대요. 다 안 끝났대요. 죽음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수호를 보여주신 이유가 또 에스겔 시대에 수호를 보여주신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묵상하면서 오늘 수호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며 주시는 메시지를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분은 계세요. 아유 목사님, 아니 나를 믿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든가 지옥을 보여주시지.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그건 천국과 지옥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월의 의미를 보여주시며 수월을 보여주시며 주신 메시지를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수월을 보여주신 이유, 교만의 심각성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집트가 수월에 던져지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복잡하지 않아요. 이집트가 수월로 던져지는 빛을 모두 하나님께서 차단하실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12절, 내가 내 무리로 용사 곧 열국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그래서 애굽이 수월로 빠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어요. 공급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 그게 수월되는 거예요. 끊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 교만을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교만은요 심각해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지옥으로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정말 무섭고 심각한 겁니다. 성경에 교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골리앗을 물리쳐서 가장 큰 베네핏을 얻은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렇죠? 왕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입혀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어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가장 소중한 사람, 소중한 동역자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 이제 저가 나의 왕좌를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착각이에요. 자기의 착각이죠. 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내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제일 먼저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 남편, 자녀, 믿음의 식구들. 내가 매주 보잖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게 만드는 가장 심각한 죄가 교만이에요.
근데 교만을 우리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이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게 만들고 그 사람도 마음이 지옥으로 만들고 내 마음도 지옥으로 만드는데요. 신약으로 보면 사도 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 바나바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요, 예루살렘 리더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을 멀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과가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인도해서 자기와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죠. 그런데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낙오됐다고 두 번째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절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절대 안 된다 그래.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래도 안 되겠냐? 바울이 그래요. 나한테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는데, 그럼 우리 3일 동안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여쭤보자. 아니,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러니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절대란 건 없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 내 삶에 가장 소중한 사람 바나바를 잃어요. 물론 디모데서를 통해서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 보면 마가와의 관계는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됐는데요. 근데 바나바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찾기가 힘들어요. 물론 나중에 회복됐겠죠. 그렇지만 그 교만의 결과를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그것이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교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항상 내 삶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가장 일반적인 행동이 뭐냐면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 삶으로 무슨 표현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돼.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요건 내가 할 테니까 내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 큰 일, 어려운 일 생기면 얘기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요건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로 시작하고 무조건 기도로 끝냅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 제가 들은 가장 중요한 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사 기도, 시작할 때도 식사 기도하고 끝날 때도 식사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한 훈련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먹을 때, 시작할 때만 식사 기도하니까 마지막 끝날 때 기도로 끝내는 훈련이 안 된대요. 여러분, 밥 먹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잘 소화되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삶의 기본이에요.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끝날 때 기도로 끝내고. 이게 삶 속에 계속 훈련이 돼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셨죠. 옥하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이요, 평생에 가장 많이 하셨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평생 가장 많이 기도하신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겸손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악한 영의 놀이터가 내 삶이 되기 때문에 그 교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교만의 심각성을 압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조그마한 교만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회개해서 없애야죠. 싸워서 없애야죠. 교만한 사람은요, 말씀을 안 봐요.
그리고 말씀이 어렵다고 어려운 척해요. 여러분, 말씀이 한국말로 써져 있는데 왜 어려워요? 읽으면 되죠. 어려우면요 10번 읽으면 돼요. 10번 읽어서 이해 안 되면 20번 읽으면 돼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겸손을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건. 그래서 여러분, 교만의 심각성을 인식해 내가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수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이 망한 이유, 아수르가 망한 이유, 두로가 망한 이유, 암몬이 망한 이유, 블레셋이 망한 이유, 모두 다 교만이에요. 시편 31편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망하신 적 있으시죠? 망하신 적 있죠. 한 번도 안 망하셨어요? 저는 몇 번 망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그 망함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망했는지 하나님이 지혜로 깨닫게 하세요. 그게 교만 때문에 망한지 아는 사람은 교만의 심각성을 압니다. 망했을 때 내 마음이 수월이 돼요. 지옥과 같이 됩니다. 그 망함이 나의 교만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 교만의 심각성이 내 삶 속에 항상 어떻게 돼요? 기억되어집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한 번 졌죠. 그런데 그 한 번 진 자신의 교만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 교만과 싸우니 그 다음부터 전승한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교만해서 관계가 깨진 거, 내가 교만해서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경험, 내가 교만해가지고 정말 망해가지고 내 마음이 지옥과 같이 변했던 그 시간,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그런 일을 피해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수호를 보여주시며 교만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무릎 꿇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기도하고 시작하리라. 나는 평생 기도하고 마무리하리라. 나는 평생 말씀을 묵상하리라. 말씀의 지혜가 없으면 난 하루도 살 수 없다. 여러분 요즘 그 학자들이요, 애들이 셀로폰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냐면 독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요. 독서가 왜 좋은가 연구를 하니까요, 여러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독서가 너무 우리 뇌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모든 면에 좋대요. 독서를 많이 하는 아이들은 책 글씨는 되게 논리적이거든요. 그래서 말이 논리적으로 변한대요. 그리고 책 안에는요 헛소리가 안 들어있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헛소리가 줄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상상력이 뛰어나서, 근데 그 상상력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각이 곁길로 잘 나가지가 않는답니다. 이게 독서의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서 이 독서의 능력이 말씀 묵상에서부터 왔다는 걸 깨달아요. 말씀 묵상하면요 생각이 정돈이 돼요. 말씀 묵상하면 생각이 정돈이 돼서 논리적인 말을 하게 되고 헛소리를 안 합니다. 말씀 묵상을 해야 내 마음이 다스려져서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수호를 보여주신 이유, 죽음 후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어르신들, 아유 내 삶은 이제 끝났어,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자,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단어가 있는데, 자, 23절 보세요.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 세상에서. 생존 세상이 뭐예요? 내 육체가 살아있는 세상. 그렇죠? 자, 24절. 생존 세상에서 또 말씀하셨죠. 생존 세상이 있다는 건 육체가 있을 때 있는 세상, 육체가 없을 때 있는 세상. 이 두 가지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분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호를 보여주시면서 생존 세상과 죽음 후의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죠. 그렇죠? 예. 32절에 또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예. 요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였으나. 예.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했다는 건 뭐예요? 잘 나갔다는 거예요. 떵떵거렸다는 거예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후의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후의 세상이 이집트에게, 떵떵거렸던 사람에게, 교만했던 사람에게 수월로 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되 기록하라. 지금 이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생존 세상에서는 힘들었지만, 생존 세상에서는 고난이 있었지만, 생존 세상에서는 아픔이 있었지만, 죽음 후의 세상에서는 복이 있대요.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께서 수월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지옥과 아주 어울리지 않는 단어,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거든요. 이 의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보세요. 자, 이집트가 멸망해가지고 수월로 빠졌어요. 그랬더니 아수르도 있네, 거기. 보니까 또 그렇게 잘 나가던 두로도 있어요. 그렇게 교만하던 블레셋도 있네. 그거에 위로받았대요. 자, 이게 수월의 위로예요. 천국의 위로는 뭔데?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소망으로, 그 위로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위로예요. 근데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수월의 위로로 이기십니까? 아니면 천국의 위로로 이기세요? 수월의 위로가 뭐예요? 아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힘들진 않아.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해. 내가 저 사람이라서 벌써 그냥 끝났어. 이게 수월의 위로예요. 그러면요, 자꾸 고난을 낭비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뭘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제가 노예제도에 관련된 영화를 보는데요. 노예가 도망갔다가 잡혀왔어요. 주인이 기둥에다 묶어놓고, 여러분,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채찍에 동물 뼈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때리면 어떻게 돼요? 피가 팍팍 튀어요. 그렇게 도망간 노예를 때리는데요, 카메라가 앞에서 딱 잡고 그 노예가 평안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나는 오늘도 아버지의 집으로. I got a father's house in heaven. I got a father's house in heaven.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수호를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어떤 위로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월의 위로는요, 내 영혼을 온전케 못합니다. 수월의 위로는요, 나를 더 큰 수월로 빠져들게 해요. 아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리고 고개를 딱 돌아봤는데, 그냥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저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러면요, 한순간 다 무너져요. 그러면 나는 이쪽만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사람도 안 만나고, 나 혼자 그냥. 이게 수월의 위로의 저주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잘 나가나 못 나가나,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I got a house in heaven. 오늘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예? 우리가 딱 들어맞네. 예? 찬양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수월의 위로 내던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천국의 소망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평안한 이유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기에, 그래서 내 삶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 사람보다 낫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눈을 여러분 경험하시면 그게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 눈을 뭐라고 해요? 동정의 눈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제일 비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게 동정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동정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세요. 아유, 저 사람 아직도 수월에 있네. 얼마나 지옥 같으면 저렇게 할까? 천국의 소망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양 부르며 어렵고 힘들 때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위로로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우상이에요. 자녀들 바라보면서 위로받으면요, 그 위로가 나중에 상처로 뒤바뀝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자녀들 보면서 위로도 받지 마요. 위로받지 마시고 위에서 중보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봐야 자녀가 나에게 상처가 되잖아요. 자녀를 위로 삼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두렵고 결국은 그 위로가 상처로 뒤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의 소망 이외에 완벽한 위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천국의 소망을 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리고렌 목사님이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심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좀 깊이 들을 수 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달랐답니다. 그래서 진찰을 받고 또 진찰을 받았더니 만성 우울증이라 그랬대요. 근데 우울증도 여러분 몇백 가지예요.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우울증 약도 많고. 그런데 나중에 결론 난 게 뭐냐면 이 우울증은 고칠 수가 없는 우울증이라는, 어떤 약을 써도 듣지 않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들이 있다고 해서 리고렌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 의사도 다 만났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은요, 약만 먹으면 감기와도 같지만 약이 없을 땐 정말 무서운 병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20살 초반에 자살했잖아요. 근데 그 자살한 장면을 리고렌 목사님 사모님이랑 가서 직접 봤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역을 놓고 안식으로 들어갔는데, 리고렌 목사님이 워낙 유명하니까 Purpose Driven Life 그 책은 1000만 권 이상 팔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명하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위로의 편지가 7만 5천 통이 왔대요. 근데 여러분, 그 위로의 편지가 위로가 됐을까요?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대요. 사람의 위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사모님이 한 편지를 읽고, 여보, 이 편지는 꼭 읽어봐.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읽었는데요, 정말 큰 위로가 됐대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아들 매튜의 친구입니다. 매튜는 저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다고 거부해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 때 매튜가 했던 말이 기억나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갑니다. 매튜 덕분에 제가 구원 얻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매튜에게 제일 고맙다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편지가요, 꽤 많이 왔대요. 그 아들이 그 심한 우울증과 싸우면서도 계속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소망인 거예요. 진정한 소망. 그래서 여러분,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마다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키워가리라 결단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호를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수호를 보여주신 이유, 수월로 떨어지지 않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호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 믿으라 이런 얘기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수월로 떨어지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수월로 떨어지지 않는 길을 보여주셨을까? 이게 궁금하셔야 돼요. 자, 예수 믿으란 말도 없고 성령 받으란 말도 없고 죄를 회개하란 말도 없는데 어떻게 수월로 수호를 보여주시면서 수월로 떨어지지 않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을까? 그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19절,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고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자, 수월이란 곳은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눕는 곳이에요. 24절,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26절,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자, 수월에 있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뭐예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남자아이의 성기에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행합니다. 그게 유대인의 표징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 이 할례가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쉬운 번역으로 볼게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수호를 보여주시면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을 보여주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수월에 빠지는 사람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수월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 이 생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월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월을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마음에 할례 받고 성령께서 임해 더 이상 수월에 빠지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을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가든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천국으로 변해요. 네. 왜? 수월은 빈 곳,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 미움과 다툼만 있는 곳, 네, 사랑이 없는 곳인데 내가 성령이만 내가 마음에 할례받은 자가 가서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면 그것이 천국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누가 쓰셨냐면 신성종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신성종 목사님은요, 여러분 서울의 충현교회 아세요? 충현교회는요,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님으로 계셨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종 목사님은 장로님이 김영삼 대통령이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총신대 졸업하시고 웨스트민스터에서 MDB를 하셨는데, 웨스트민스터는요 보수로 소문난 그런 신학교입니다. 자, 보수적이면 보수적일수록 뭘 인정하지 않냐면 환상, 뭐 이런 체험, 영적인 체험 이런 거를 위험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보수적인 신학을 하시고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고,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인 신앙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이 쓴 책이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이 딱 나오자마자 얼마나 교계에 충격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요, 그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장모님이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사위가 또 신학자고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불러다 놓고, 자네, 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네. 자네가 오늘 나한테 말씀을 전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게 좀 도와주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장로님. 그래서 자기가 배운 신학적 지식을 모두 동원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어머님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더 헷갈려 그러시더래요. 거기에 충격받은 거예요. 홀로 가서 서재에 앉았는데 자기 속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더래요.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평생 말씀 묵상하고 신학 공부한 그분이 자기 속에 천국과 지옥에 확신이 없더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또 공부해요? 금식 기도 들어가셨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근데 얼마 있다가 8일 동안 하나님이 계속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체육 내용을 보면요, 지옥에 가서 경험한 것, 천국에 가서 경험한 것 정말 자세하게 쓰셨는데 자기가 배운 신학적 지식을 뛰어넘어 쓰셨더라고요. 체험 그대로 쓰셨어요. 그 내용을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이는 건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체험이겠지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이분이 그 체험을 한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 커졌어요. 그래서 70세에 모든 것 다 내려오시고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태도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환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수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 말씀 쭉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수월은요 정말 끔찍합니다. 죽음이 있고 어둠이 있고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은 수월이에요. 그래서 수월을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교만의 심각성을 보여주시고 죽음 후의 삶을 보여주시고 수월로 떨어지지 않는 길을 보여주시며 또한 수월로 떨어지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수월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에 삶 속에서 온전히 반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